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유독 한 성인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거의 900년 전의 인물인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과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삶의 발자취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를 통해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분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경건한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1182년 그는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라는 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의 기부인이었습니다. 조반니, 즉 훗날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고 돈을 물쓰듯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훗날 나는 큰 죄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용맹한 기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따 조반니라는 세례명을 준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군인을 원한다 고 소리치며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프란체스코, 즉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 겪는 방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 말입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맞추고 전쟁에 나갔지만 포로로 잡혀 1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지만 아직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광을 조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놀렸고 아버지는 비싼 갑옷과 경비를 낭비했다며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굴욕감,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길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처럼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은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끔찍한 모습의 나병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역겨운 냄새와 흉측한 외모에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솟아난 은총의 힘으로 그는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 역시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고 프란치스코의 온몸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타고 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신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처음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몰래 팔아 그 돈으로 낡은 성당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으로 취급하며 마을 주교님 앞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돈을 돌려주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아버지의 돈으로 산 화려한 옷까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 부인의 남편이라 칭하며 맨몸으로 차가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쁨의 차 노래를 불렀지만 곧 강도들을 만나 남은 누더기 옷마저 빼앗기고 매를 맞은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다시금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역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는 아니었지만 부제로 서품받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교회와 사제들을 비난하는 대신 하느님께 돌아가고 교회에 순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라가 아닌 교회를 고쳐라고 하셨음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즉,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제가 한 여성과 공공연히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가 그를 꾸짖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 사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손은 거룩한 성체를 만지신 손이기에 저의 더러운 손은 감히 이 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제의 죄를 옹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제직의 신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 즉 가난과 완전한 내어맡김에 감동한 사람들이 점차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를 따라 맨발로 걸으며 음식을 구걸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기로 하고 무작위로 성경을 3번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펼쳐진 3구절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들은 그의 삶과 그가 세운 수도회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땅의 색깔인 갈색인데 이는 흙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꾸겠다는 다짐을 상징합니다. 수도복에 달린 3개의 매듭은 가난, 정결, 순명을 의미하며 각 매듭 안에 5개의 코일은 예수님의 5상처, 즉 2손과 2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T자 모양의 타우 십자가 형태인데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인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연 만물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했고 새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늑대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자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죽이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산으로 올라가 늑대를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그러나 그는 늑대가 굶주렸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늑대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늑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랐고 늑대는 마을의 반려동물이 되어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넘어섭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든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며 용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은 바로 성탄구유입니다. 1223년 성탄절,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생생하게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동굴에 제단을 마련하고 실제 동물들과 사람들로 살아있는 성탄구유를 꾸몄습니다. 그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연약함에 대해 설교하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구유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아기가 잠들어 있었고 프란치스코가 그 아기를 2팔로 안아 올리자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 성탄구유를 꾸미는 전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단순히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낭만적인 성인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와 회개, 그리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자비의 위대함으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한 일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프란치스코는 동료 레오 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레오 형제, 나에게 너는 죄인이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고 말해주게. 그러나 레오 수사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거듭 간청해도 레오 수사는 불순명하게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자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서 가난한 방랑자로 명예를 줬던 기사 지망생에서 만물의 형제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던 죄인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인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 교만이 아닌 겸손에, 판단이 아닌 자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유독 한 성인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거의 900년 전의 인물인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과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삶의 발자취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를 통해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분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경건한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1182년 그는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라는 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의 기부인이었습니다. 조반니, 즉 훗날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고 돈을 물쓰듯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훗날 나는 큰 죄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용맹한 기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따 조반니라는 세례명을 준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군인을 원한다. 고소리치며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프란체스코, 즉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 겪는 방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 말입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맞추고 전쟁에 나갔지만 포로로 잡혀 1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지만 아직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광을 좇아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놀렸고 아버지는 비싼 갑옷과 경비를 낭비했다며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굴욕감,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길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처럼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은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끔찍한 모습의 나병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역겨운 냄새와 흉측한 외모에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솟아난 은총의 힘으로 그는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 역시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고 프란치스코의 온몸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타고 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신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처음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몰래 팔아 그 돈으로 낡은 성당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으로 취급하며 마을 주교님 앞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돈을 돌려주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아버지의 돈으로 산 화려한 옷까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 부인의 남편이라 칭하며 맨몸으로 차가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쁨의 차 노래를 불렀지만 곧 강도들을 만나 남은 누더기 옷마저 빼앗기고 매를 맞은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다시금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역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는 아니었지만 부제로 서품받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교회와 사제들을 비난하는 대신 하느님께 돌아가고 교회에 순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라가 아닌
교회를 고쳐라고 하셨음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즉,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제가 한 여성과 공공연히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가 그를 꾸짖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 사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손은 거룩한 성체를 만지신 손이기에 저의 더러운 손은 감히 이 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제의 죄를 옹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제직의 신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 즉 가난과 완전한 내어 맡김에 감동한 사람들이 점차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를 따라 맨발로 걸으며 음식을 구걸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기로 하고 무작위로 성경을 3번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펼쳐진 3구절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들은 그의 삶과 그가 세운 수도회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땅의 색깔인 갈색인데 이는 흙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꾸겠다는 다짐을 상징합니다. 수도복에 달린 3개의 매듭은 가난, 정결, 순명을 의미하며 각 매듭 안에 5개의 코일은 예수님의 5 상처, 즉 2 손과 2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T자 모양의 타우 십자가 형태인데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인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연 만물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했고 새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늑대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자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죽이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산으로 올라가 늑대를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그러나 그는 늑대가 굶주렸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늑대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늑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랐고 늑대는 마을의 반려동물이 되어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넘어섭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든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며 용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은 바로 성탄구유입니다. 1223년 성탄절,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생생하게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동굴에 제단을 마련하고 실제 동물들과 사람들로 살아있는 성탄구유를 꾸몄습니다. 그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연약함에 대해 설교하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구유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아기가 잠들어 있었고 프란치스코가 그 아기를 2 팔로 안아 올리자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 성탄구유를 꾸미는 전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단순히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낭만적인 성인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와 회개, 그리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자비의 위대함으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한 일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프란치스코는 동료 레오 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레오 형제, 나에게 너는 죄인이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고 말해주게. 그러나 레오 수사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거듭 간청해도 레오 수사는 불순명하게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자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서 가난한 방랑자로 명예를 줬던 기사 지망생에서 만물의 형제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던 죄인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인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 교만이 아닌 겸손에, 판단이 아닌 자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유독 한 성인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거의 900년 전의 인물인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과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삶의 발자취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를 통해 마음과 정신을 여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분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경건한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1182년 그는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라는 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의 기부인이었습니다. 조반니, 즉 훗날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고 돈을 물쓰듯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훗날 나는 큰 죄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용맹한 기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따 조반니라는 세례명을 준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군인을 원한다. 고 소리치며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프란체스코, 즉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 겪는 방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 말입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맞추고 전쟁에 나갔지만 포로로 잡혀 1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지만 아직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광을 좇아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놀렸고 아버지는 비싼 갑옷과 경비를 낭비했다며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굴욕감,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길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처럼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은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끔찍한 모습의 나병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역겨운 냄새와 흉측한 외모에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솟아난 은총의 힘으로 그는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 역시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고 프란치스코의 온몸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타고 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신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처음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몰래 팔아 그 돈으로 낡은 성당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으로 취급하며 마을 주교님 앞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돈을 돌려주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아버지의 돈으로 산 화려한 옷까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 부인의 남편이라 칭하며 맨몸으로 차가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쁨의 차 노래를 불렀지만 곧 강도들을 만나 남은 누더기 옷마저 빼앗기고
매를 맞은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다시금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역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는 아니었지만 부제로 서품받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교회와 사제들을 비난하는 대신 하느님께 돌아가고 교회에 순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라가 아닌 교회를 고쳐라고 하셨음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즉,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제가 한 여성과 공공연히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가 그를 꾸짖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 사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손은 거룩한 성체를 만지신 손이기에 저의 더러운 손은 감히 이 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제의 죄를 옹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제직의 신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 즉 가난과 완전한 내어 맡김에 감동한 사람들이 점차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를 따라 맨발로 걸으며 음식을 구걸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기로 하고 무작위로 성경을 3번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펼쳐진 3구절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들은 그의 삶과 그가 세운 수도회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땅의 색깔인 갈색인데 이는 흙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꾸겠다는 다짐을 상징합니다. 수도복에 달린 3개의 매듭은 가난, 정결, 순명을 의미하며 각 매듭 안에 5개의 코일은 예수님의 5상처, 즉 2손과 2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T자 모양의 타우 십자가 형태인데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인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연 만물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했고 새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늑대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자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죽이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산으로 올라가 늑대를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그러나 그는 늑대가 굶주렸기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늑대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늑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따랐고 늑대는 마을의 반려동물이 되어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넘어섭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든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며 용서와 자비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은 바로 성탄구유입니다. 1223년 성탄절,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생생하게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동굴에 제단을 마련하고 실제 동물들과 사람들로 살아있는 성탄 구유를 꾸몄습니다. 그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연약함에 대해 설교하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구유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아기가 잠들어 있었고 프란치스코가 그 아기를 두 팔로 안아 올리자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듯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 성탄 구유를 꾸미는 전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단순히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낭만적인 성인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와 회개, 그리고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자비의 위대함으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한 일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프란치스코는 동료 레오 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레오 형제, 나에게 너는 죄인이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고 말해주게. 그러나 레오 수사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라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거듭 간청해도 레오 수사는 불순명하게도 계속해서 하느님의 자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에서 가난한 방랑자로 명예를 줬던 기사 지망생에서 만물의 형제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던 죄인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인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비움에, 교만이 아닌 겸손에, 판단이 아닌 자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유독 한 성인의 이름은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거의 900년 전의 인물인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토록 큰 사랑과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삶의 발자취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를 통해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은 분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경건한 모습만을 떠올리지만 그의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치스코가 아니었습니다. 1182년 그는 조반니 디 피에트로 디 베르나르도네라는 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옷감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출신의 기부인이었습니다. 조반니, 즉 훗날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고 돈을 물쓰듯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훗날 나는 큰 죄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용맹한 기사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따 조반니라는 세례명을 준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용맹한 군인을 원한다. 고 소리치며 프랑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프란체스코, 즉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 역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갈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 겪는 방황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 말입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갑옷을 맞추고 전쟁에 나갔지만 포로로 잡혀 1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지만 아직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광을 좇아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란치스코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놀렸고 아버지는 비싼 갑옷과 경비를 낭비했다며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청년은 하루아침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굴욕감,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길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처럼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은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끔찍한 모습의 나병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역겨운 냄새와 흉측한 외모에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솟아난 은총의 힘으로 그는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 역시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고 프란치스코의 온몸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타고 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신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처음 그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값비싼 옷감들을 몰래 팔아 그 돈으로 낡은 성당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와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으로 취급하며 마을 주교님 앞으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주교님은 프란치스코에게 돈을 돌려주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아버지의 돈으로 산 화려한 옷까지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 부인의 남편이라 칭하며 맨몸으로 차가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쁨의 차 노래를 불렀지만 곧 강도들을 만나 남은 누더기 옷마저 빼앗기고 매를 맞은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다시금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역설,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사제는 아니었지만 부제로 서품받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교회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교회와 사제들을 비난하는 대신 하느님께 돌아가고 교회에 순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라가 아닌 교회를 고쳐라고 하셨음을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즉,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제가 한 여성과 공공연히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가 그를 꾸짖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 사제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손은 거룩한 성체를 만지신 손이기에 저의 더러운 손은 감히 이 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제의 죄를 옹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제직의 신비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 즉 가난과 완전한 내어맡김에 감동한 사람들이 점차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를 따라 맨발로 걸으며 음식을 구걸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성경에서 찾기로 하고 무작위로 성경을 3번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펼쳐진 3구절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나를 따르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들은 그의 삶과 그가 세운 수도회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땅의 색깔인 갈색인데 이는 흙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꾸겠다는 다짐을 상징합니다. 수도복에 달린 3개의 매듭은 가난, 정결, 순명을 의미하며 각 매듭 안에 5개의 코일은 예수님의 5상처, 즉 2손과 2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수도복은 T자 모양의 타우 십자가 형태인데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나서는 군인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연 만물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여겼습니다. 그는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이라 부르며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들에게 설교했고 새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늑대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자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죽이려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산으로 올라가 늑대를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그러나 그는 늑대가 굶주렸기 때문에